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과 1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칭호를 받는 그 아주 높은 기사 계급에 있는 사람과 친분 관계를 두어서 첫 번째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두 번째로 성경은 그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하는, 그래서 한 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고 한 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신약 성경에는 27권 가운데 역사서가 한 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나누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배 타고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그게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21장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21장에 나타납니다. 자, 21장 앞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 기억나세요? 구브로 누구의 고향? 아버지. 할렐루야.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 구브로가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전 분쟁 사이프러스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그렇게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가니까 구브로 섬 동쪽으로 가는 거죠. 왼편에 두고 그 다음에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타이라, 두로와 시돈, 두로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르라. 두로에 가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큰 항구였던 그 항구들이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물에 잠겨 있지만 옛 성터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11절 보세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띠가 바울의 띠인데 바울의 띠의 임자가, 그렇게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을 당한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일사각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난 죽을 것도 각오했어. 바울의 띠를 갖다가 사람들의 몸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서 에베소를 떠나올 때, 그건 3차 전도행입니다. 에베소를 떠나올 때 밀레도 항구에서 이별을 할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바울이 뭐래?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박해하는 유태인들이 당신을 잡아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는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가지 말라고. 우리도 누가도 함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요세표 누나,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4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하도 강하게 하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리 함이라. 나손이 그 집에 있었다는 거죠.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이게 뭐라고요? 요새 말로 바꾸면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요 25절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예요. 그때 피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 왜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면 사람들이 개는 목매어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새 개 목매어 안 죽이니까 식용개는 잡숴도 되고 애완용 개를 먹는 사람은 그것도 사람이라고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그건 잘 삼가해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개 좋아하는 사람의 개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그건 아주 큰 나쁜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지 개는 그건 먹는 거지 그걸 갖다 키우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요 전도가 안 돼요.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아주 야만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건강에 반려동물 없는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5년간 더 산대요. 5년간. 여러분들은 주로 개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쬐까마한 개 이렇게 안고 다니면 이거 한 그릇도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개가 이쁘네요, boy예요, girl이에요 이렇게 말해야지 좋아해요. 어머머 정말 이쁘게 이래야지 좋아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캐나다에서 잠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김병숙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이건 연세가 많이 들면 그 교회는 그냥 권사님이라고 막 부르고 그래서 개척교회인데도 막 시작한 교회인데도 이제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혼자 사시는 할머니신데 개를 한 마리 키워요. 제가 가니까 막 짖죠. 막 짖어요. 그 할머니가 그 개 보고 야 목사님이야 짖지 마라. 그때부터 한 번도 안 짖어요. 개가 목사를 알아보더니까 참 신기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할머니 그래요. 야 예배 드리자. 걔가 딱 와서 딱 앉아요. 교만한 동그란 상을 내는 성경책을 찬송을 배우고 찬송을 하니까요. 걔도 함께 하더라고.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걔가 아빠를 얼른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기도 안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맨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게 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를 드리더라. 야, 하여간 기도 안 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야 돼, 그죠? 개만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한 구절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개의 도축 방법 그거 하나만 갖고 뭐 개고기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성경에 또 이런 말씀, 하나님이 내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을 편향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강아지가 이쁘다고 참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되지. 그래야지 교회 땅에 나올 마음이 생기지. 어이고 참 할 짓도 더럽게 없네. 그거나 키우고 앉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아직도 동의가 안 되는 분은 집에서 한번 키워봐요. 그러면 큰 나가라요. 저는 개는 먹는 거로만 생각했지 집에서 키우는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키워보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회개를. 내 주관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잘 모르거든. 이거 하면 전도 되겠는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지나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2차 전도 여행에 3차 전도 여행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삶은 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그곳에 항상 함께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에 동참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옥에서 쓴 편지 골로새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누가와 데마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 곁에 감옥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이태리 로마에 가시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콜로세움 앞에 있고 하나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참수를 당하는 형틀에 죽음 직전에 갇혀 있던 그 감옥을 가보게 되는데요.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죠. 어느 쪽이든지 하여간 가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던가.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 갈 때, 로마로 갈 때, 죽음의 장소에까지, 아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곁에 누가가 함께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길동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아주 짧은 단편 영화 가운데 버스 44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감사해요.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은요, 한 버스를 운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버스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승객들이 제법 타고 있었는데 중간에 버스에 아주 불안한 체격을 가진 건장한 뜻을 둔 통바지 아저씨 몇 명이 탔습니다. 통바지 아저씨 아세요? 유지들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는 조폭, 깡패 이런 용어로도 대신해서 쓰곤 합니다. 사람 딱 탔어요. 근데 이 버스 기사가 좀 반반하게 생기고 이러니까 이 깡패들이 이 버스 기사를 좀 나쁜 마음을 먹고 막 폭행을 하고 성폭을 해요.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남자가 버스 기사에게 자꾸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일어나서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버스 기사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 새끼 막 이래갖고 아주 적절하게 좀 주물렀는데 아주 심하게 주물러가지고 그냥 막 만신창이가 됐어.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깡패들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세우고 버스 기사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행을 했어요. 한참 뒤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산중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깡패들이 버스 기사를 성폭행을 하고 아주 만신창이 된 걸 끌고 와서 운전하라고 그러는데 버스 기사가 그 버스에 타면서 아까 자기 때문에 널씬하게 얻어 터진 사람 있죠. 너는 내려 그래. 아니 산중에 나를 내리면 어떡하냐. 내 혼자만 너 살리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나를. 너는 내렸는데 같은 놈은 안 돼. 빨리 내렸어요. 그 사람만 내려놓고 나머지는 다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운전하고 가서 조금 있다가 비탈길 급 경사길에 가서 한꺼번에 버스를 몰아가지고 개골창으로 그냥 들어가 봅니다.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는 부호야 내가 버스기사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나 혼자만 투덜투덜. 요게 그 영화의 내용 전부예요. 걸어가다가 그 사고 현장을 막 경찰들이 와 있는 사고 현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아까 타고 있던 그 버스에 기사가 생각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거기 함께 타고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저는 그게 극단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영화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야. 영화라 그래요. 이게 중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실화인데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옆에 있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워할 때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동무요, 친구요,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척이라고 말하고 형제라고 말하고 같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 그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디모데후서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갔다, 다 떠나갔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도는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가고 다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죽음의 직전까지, 마지막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직전까지 바울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했던 이 누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근래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잘잘못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에서 할 거예요. 탄핵 소추를 이미 발의해서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법대로 아마 거기서 재판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그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언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비참함을 느껴요. 참 비참함을 느껴요. 그때는 함께 같이 내가 너를 기용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혀라. 좋은 자리 있을 때는 그냥 뭐 각하 폐하 막 난리하고 알랑따랑하고, 어려울 때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켜서 했습니다 뭐 이러고. 부정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내 중심의 자리를, 신앙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교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기도가 필요해요. 또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정말 함께 동참하고 마음과 뜻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누가가 바울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가면 하인 두 사람을 데려갈 수 있어요. 누가는 범죄한 죄인이 아니에요. 바울을 잡혀갈 때 어쩌면 누가가 내가 당신의 하인으로 노예가 되어 함께 가겠다. 우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사계급의 높은, 로마의 기사계급에 해당되는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를 만큼 그런 사람인데, 그 높은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바울 곁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 함께했던 이 누가가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계산적인 일에 영명하고 너무 똑똑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이익을 따지고 너무 나의 이권에만 눈밝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의 소중한 생명까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하여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 그 이름의 뜻은 빛나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누가 어려움의 때에도 역경의 때에도 인생의 고난의 때에도 바울 곁에서 묵묵히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동행했던 사람이죠. 내가 좀 가졌다면 추위를 나보다 더 춥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좀 배웠다면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을 귀하게 인정할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하면 그들은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의 교만이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한 1, 2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이기적인 세상 속에, 나만 아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나보다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누가를 봅니다. 오늘 누가가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내가 누가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탁월한 영성을 가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푼의 보수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소그룹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역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마을의 마을장과 또 구역장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여 주의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신앙인들이 아직도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나누고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은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드리고 또 말씀 받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후손들과 모든 행하는 범사와 생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